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사순절에 대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어떤 뜻인지 조금 있다가 알게 된다고 했는데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을 뜻합니다. 주일을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 따지면 46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특별히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깊게 묵상해야지 부활절을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 조금 더 딴 때보다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이 또 배가 되는 거겠죠.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직업은 의사였고 또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사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건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누가복음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지부터 해서 그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성장하시고 그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부터 그가 사역을 하는데 그가 사역했던 곳은 갈릴리 호수 근처였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이고 성전이 있는 곳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데 그 선상에서 나눴던 대화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몇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약간 이소부화는 아닌데 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여우입니다. 자, 성경을 잘 읽으셨으면 여우는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암탉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암탉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세 번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새끼, 이 병아리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기록된 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우, 그리고 암탉,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세 개의 캐릭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캐릭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켈로라고 하는 I want,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번 등장하고 있는데 여우가 원한다는 거 한 번 써 있고 그 다음에 암탉이 원하는 것이 한 번 써 있고 예루살렘이 원하는 것이 한 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여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31절입니다. 조금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리가?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 둘, 셋. 내가 너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서 그런가요? 좀 전체가 울리는 것 같은데. 자, 31절 보시면 곧 그때에, 이건 어느 때일까요?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성경책의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이 여행하는 곧 그때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여우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헤롯이 누군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로마는 등에 업을 줄 알고 또 유대인들 중에는 또 내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과 종교지들과 손을 맞잡았고 대신에 일반 사람들은 헤롯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겠죠. 헤롯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였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람들은 왕 앞에서 무슨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그가 이복 동생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취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지적할 때에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독재를 하거나 권력을 쟁취하려면 나에게 반발하는 세력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제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못 하거든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났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했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잖아요. 불편한데 이 헤롯이 꿈을 꿔요. 악몽을 꾸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갈릴리 지역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혹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가?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혹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헤롯 왕은 당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예수가 불편한데 예수를 죽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당히 물러나라는 거예요. 헤롯에게 아마 사주를 받았겠죠? 맞서지 말고 적당히 떠나면 세례 요한 꼴은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죽이고자 하나이다 해서 첫 번째 desire, 첫 번째 원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때의 헤롯은 죽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우 헤롯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죽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우의 특징은 이 시체, 짐승 같은 것들이 이제 먹고 남은 뼈가 있고 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죽은 시체를 가서 먹는 게 여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우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 죽은 냄새를 맡고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철저하게 로마를 등에 업고 어쩌면 시체를 정리하는 여우처럼 굉장히 교활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의 목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세례 요한 목을 자르면 되고 예수님까지 죽이는 건 나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 헤롯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전령들에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우. 여러분, 여우 같은
사람들이 있죠. 참 여우 같아요. 어떤 느낌입니까? 여우. 참 잘 빠져나가요. 이 여우, 이 헤롯 여우에게 가서 굉장히 묵직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내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을 그대로 하겠고 제 3일이 되면 완전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것이며 부활에 대한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그의 삶의 목표는 굳이 다른 사람의 인생 생각할 것도 없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여우인 헤롯의 삶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누구냐면 암탉입니다. 어미닭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두 번째 암탉입니다. 암탉은 무엇을 원하냐면 모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암탉은 지금 자기의 새끼들 병아리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모으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 여우가 와서 지금 이 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암탉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암탉은 여우든 아니면 독수리든 내 새끼를 공격할 때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날라서 부리로 그 눈을 쪼고 소리를 내고 내어 쫓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는,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은 교활하게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시체 냄새를 맡으며 시체를 먹는 그와 같은 잔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암탉같이, 어미닭같이 우리를 품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는 문자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금 감정을 이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우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내 새끼들이 있는데 여우가 있다고 해보세요. 어미닭이 어떻게 할까요? 야, 이 새끼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 여우를 향해서 너 여우 나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해야 될 말씀을 여우에게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게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2번 부르셨거든요. 자기 병아리들에게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한 게 얼마나 됐니? 내가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고 했니? 근데 여우가 너희들에게 사탕 발림을 한다고 해서 가니? 여우가 너에게 다가와서 생명을 약속한다고 해서 거길 가니? 예수님은 지금 이 어미닭의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미닭이 생각보다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미닭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어미닭이 공감 능력이 있다.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공감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걸 공감이라 그러죠. 지금 새끼 닭들이 고난을 겪을 때 어미닭이 어떻게 겪는지 이걸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이 애기 닭들에게 이 신발 이렇게 그 산에 가면 이렇게 그 뭡니까? 이거 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날개에다가 이 공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걸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미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어미닭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의 온도가 떨어졌어요. 눈의 온도가 떨어졌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어린 닭들을 괴롭힐 때에 이제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미닭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닭에게도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미 닭이 자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여우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자기의 것을 취할 뿐이지 우리에게 전혀 공감할 마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암탉처럼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거기에 머무니? 왜 내 날개 아래에 와서 여우가 공격하면 이쪽으로 피하면 되는데 오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 공감이라는 게 무척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다 갓난아기 시절이지 않습니까? 공감은 사실은 그 프라이머리 케어 기버라 그러죠. 어릴 때 가장 케어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생겨나는데, 특별히 공감 능력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많은 편이에요. 아이를 임신하는 거 사실 하나거든요. 이게 두 생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하나거든요. 탯줄을 끊을 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를 3명을 낳진 않았지만 옆에서 구경하고 있지만 그 공감 능력이 다른 거예요. 왜 여성에게 공감 능력이 있을까? 어머니에게 공감 능력이 있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애가 말이 안 통해요. 그죠? 갓난 애기는. 근데 엄마들은 알아들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 아이와 공감을 해요. 애가 불편한 게 뭔지, 애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말 안 통하는 애랑 1년 살아봐요, 2년 살아봐요. 근데 또 둘째를 또 임신했어. 또 2년 동안 또 말을 못해. 얘가 도대체 또 셋째를 낳았어요. 죄인인 거죠, 죄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은 자기의 자연적으로 아이를 임신하는 데서도 있지만 말이 안 통하는 애랑 계속해서 보내는 시간이 공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것은요, 언어 이상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을 머리로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공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공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가 나와 이심전심이 되는 경험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30대 남자입니다. 30대 남자가, 여기 30대 남자들 있잖아요. 30대 남자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괴롭히고 있는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병을 낫게 한 거,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고쳐주고. 여러분, 고친다는 것은 뭡니까? 그 공감적 능력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정신과 닥터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공감이거든요. 지금 힘든 사람에게 이래서 아프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낫는 건 아니거든요. 이래하다는 정보만 줘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정보일 뿐이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고. 근데 누가 예수님과 함께 공감했느냐? 누가에 의하면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예수님과 20년 20년 된 사람은 죄인들이에요. 과부예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고 귀신이 쫓아냄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막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수도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정치 중심지예요.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들은 별로 공감에 관심 없습니다. 별로 공감에 관심 없어요. 내가 굳이 뭐하러 저런 사람과 공감합니까? 내가 뭐하러 저런 사람과 공감합니까? 내 지위를 유지하면 되는 거죠. 내 명예와 권력을 지켜내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중앙정부, 중앙의 힘을 가지고 통제하는 기능을 했지 실제적으로 사람들 공감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갈릴리에 머물렀던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이에요. 왜? 가장 힘든, 날개를 펴도 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날개를 펴시고 예루살렘까지 포함해서 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품는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공감하는 모습은 누가에 의해서 상당히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13장을 읽었는데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은 800m 해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을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화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가까이 가시면서 우는 거예요. 어미 닭이 새끼를 보면서 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어미 닭이 막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예수님 막 우세요. 안타까우니까. 예루살렘이란 뜻은, 살렘은 평화입니다. 예루란 말은 시티예요. 시리 오브 피스예요. 평화의 도시. 그런데 평화는 지금 평화가 아니에요. 가짜 평화예요. 위장된 평화예요. 지금 로마를 그냥 이렇게 달래고 있고 헤롯이 적당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치적인 평화, 우리의 외교적인 평화, 우리의 군사적인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지금 평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울어요. 우세요. 이게 진짜 평화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진짜 평화입니까? 3.1절 100주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진짜 평화예요? 분단된 지금이 뭐가 진짜 평화입니까? 평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평화롭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린 평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 우세요. 제가 대학교 때 3학년 때에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 제가 흘렸던 눈물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막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더 이제 감정적이었던 것, 감성이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실제 가보니까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의 그 갈등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은 유대인이 사는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이 사는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나누어져 있어요. 다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가톨릭 사람 나눠 있고 개신교 나눠져 있고 교파도 나눠져 있고, 예루살렘은 평화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평화하지 않아요. 가장 화약고예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평화, 위장된 평화 가운데 있는 그 땅을 보며 우신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만 평화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우리가 좀 평화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안타깝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근데 약 40년이 지나면 정말 평화가 무너집니다. AD 70년 로마군이 침범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냅니다. 완전히. 거기 있는 애들 다 죽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시면요, 개선문에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사건이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메노라라고 하는 7 촛대가 그려져 있어요.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 수확물로 가지고 오는,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그 모습이 로마에 가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이 도성,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시대, 자기의 꾀를 따라서 여우처럼 살지만 정작 나도 죽는 거예요. 헤롯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진리에 서 있지 않고 정의에 서 있지 않은 그의 삶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자, 세 번째,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34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나 있죠, 그러나. 한번 그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어미닭이 품고 있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눈이 충혈되어 있고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이 땅의 잘못된 것에 대항해서 지금 저들을 품으려고 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오케이라는 거예요. 난 평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엄마 인생 가고 난 내 인생 갈 거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소도 임자를 안답니다. 나귀도 구유의 주인을 안답니다. 하지만 너희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위장된 평화이고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한다는 것은요, 그건 간절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날개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 성경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너무 간절했어요. 딱 한 명만이라도 내 인생을 공감해 주기를,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게 다가와 주기를. 12년 동안 아파서 다 찾아봤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도움을 받기를, 딸이 죽고 있는데 이 딸을 고치기를,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정상을 회복하기를. 그 간절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날개 아래 오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의지할 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오라고 해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 길을 가겠다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가지의 캐릭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첫 번째, 여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우 같은 저세술이 있으면 참 좋겠죠. 여우같이 좀 빠르면 좋겠죠. 하지만 여우의 끝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세상을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 100세 시대 아닙니까? 길게 생각해 보면 여우의 선택이 꼭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다른 사람의 신경 쓸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신경 씁니다. 어미닭처럼. 왜 제가 아픈데 왜 주님이 아프십니까? 왜 제가 고통을 당하는데 왜 주님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그것이 공감이 돼서 왜 내 심장이 뛰어야 되고 왜 내 눈이 충혈돼야 되고 왜 내가 스트레스 반응을 몸으로 경험해야 됩니까? 공감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남의 스트레스가 나의 스트레스가 될 만큼 깊이 공감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류, 원하지 않습니다. 케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우가 어떻게 하든 뭐 하든 상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승리 공동체 젊은이들 가운데 요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좀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다가오시면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왜 또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죠. 그래도 공감해 주시니까. 아니, 공감보다 일단 받아는 주시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다 성질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오늘 네 번째 설교인데요. 본문 말씀이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 공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롭히는 작업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를 공감해야지 설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감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공감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최근에 만났던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요.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정신적인 아픔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을 넘어서서 조현병도 많아요. 내일 소망이 없다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일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요? 크리스찬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의 공격에 면역체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올해 더욱 영혼 구원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욱 영혼인 구원인 것인가?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지 실제적으로 품을 수 있을까?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은 넓습니다. 이게 따뜻하죠. 우리에게 결집되어 있는 그 원초적인 하나님의 그 공감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내 상황을 아시는, 나와 똑같은 신체적 반응까지 일으킬 만큼 내 상황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때 우리는 그게 그런 거예요. 놓여진다고 할까요? 그 편안함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안전한 느낌?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그 안전한 느낌? 소망이 생겨나는 거? 사랑?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 느낌은 아니죠. 그 이상이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의 음성은 처절합니다. 여러분, 아기 닭이 공격받을 때 엄마의 소리는요, 그냥 예쁜 목소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쁜 목소리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얼마나 공감하셨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가셔서 화가 나시니까 막 책상도 막 뒤엎고 채찍질도 하고 막 너무 공감이 되니까 막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일단 여우처럼 사는 게 그래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이 내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닐 텐데, 그건 아닐 텐데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품으로 가야 돼요. 그분에게 안겨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병아리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옆에 딴 애가 와요. 너 뭐니? 너 뭐니가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올 때 주님의 날개인데 내 자리를 안 비껴요. 안 비껴요. 이거 내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공동체 지금 10년째 다니고 있고 내가 20년, 청년들은 좀 덜해요. 우리 장년층은요, 성가대 오늘 잘 하셨는데 새신자가 들어와서 찬양대 할 때요, 자리 못 바꿉니다. 여기 내가 누가 섰다, 그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30년째 서 있는데 5주 전에 새신자 교육 마친 사람이 이 자리를 뺏는다면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지만 내 자리를 우리는 찾고 있죠. 우리 승리 공동체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정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 오후 2시에 대단한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이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한 단계 더 나가려면 내가 서 있는 데서 내가 조금 더 비껴서 다른 친구가 주님 더 가까이 더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 앞에 데려다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든 것을 쏟아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바로 그 복음이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며 같이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좀 많이 힘들죠? 네. 많이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계속 그렇다고 말하는 것만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제대로 된 허그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엄마의 제대로 된 허그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미닭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나와의 그 접촉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같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기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잊혀졌던 그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날개가 덮어주시기를, 정말 우리가 또한 어떻게든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와 같은 분천동관교회 승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